오늘은 우리가 열왕기하 22장 구약성경 열왕기하 22장 600페이지 열왕기하 22장 한 장 전체를 오늘 볼 것입니다만은 오늘 1절과 2절만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구약성경 600페이지 열왕기하 22장 1절 2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디다요 호소가 아다다의 딸이더라.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열왕기서는요 고장난 기차를 소개하고 있는 책입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기차가 얼마나 위험합니까? 목적지는 멸망이라는 도성을 향하여 브레이크 없는 기차가 달려가는 책이 바로 열왕기 상하의 내용입니다. 멸망이라고 하는 목적지를 향하여 거침없이 달려가는 그 끝을 열왕기서는 보여주고 있어요. 이 성경을 최초로 읽게 하였던 1차 독자는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고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 있는 백성들에게 보내진 서신이었어요. 왜 우리가 망했는지, 왜 하나님의 이름을 둔 성전이 무너졌는지, 왜 믿음의 선민이 이방인에게 멸망하여 포로가 되었는지에 대한 의문을 이 때문이다 하고 해답서로 보내신 책이 열왕기 상하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한 어린 왕 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이 그 심판을 연기하신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요시야 왕은 본문이 소개한 바와 같이 겨우 8살의 왕이 됐어요. 그리고 남쪽 유다에 31년간 왕에 앉아 나라를 다스렸어요. 16대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름은 아몬 15대 왕이었고 그의 할아버지의 이름은 므낫세 15대 왕이었으며 14대 왕이었으며 그의 증조 할아버지는 그 유명한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위대한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가 최악의 왕이 되어 그리고 그의 손자 아몬이 더 최악의 왕이 됩니다. 그래서 남쪽 유다를 완전히 우상의 나라로 타락시키는 주인공들이 되어 근데 요시아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기초를 놓으시다 하는 뜻대로 이 남유다가 멸망의 종점역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을 때 혜성처럼 어린아이 왕이 나타나서 조국을 구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에요. 자그마치 이스라엘 나라의 멸망을 150년 연장시킵니다. 그의 증조 할아버지는 자기의 생명을 기도하여 15년 연장했다면 그의 충손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나라의 멸망을 150년 연장시켜요. 그 역사를 오늘 본문 열왕기하 22장은 담고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많아요. 그 많은 말씀들 중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전하고 싶은 것은 하나의 메시지만을 전하고 싶어요. 하나님은 멸망이 결정된 나라의 운명도 믿음의 사람 한 사람 때문에 150년을 연장시켜 줄 수 있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오늘도 한 사람 믿음의 어머니를 통해서, 한 사람 믿음의 아버지를 통해서 한 가문과 자손들을 일으켜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동참시켜 주신다고 하는 메시지를
전해드리고 싶어요. 어린 왕, 8살 왕, 그 하나 요시야 때문에 멸망하기로 결정된 나라가 150년 연장되었다면, 남존주교로 인하여 조국 교회가 하나님이 버리셨다 하여도 다시 찾아오실 수 있는 이유가 분명할 수 있고, 저와 여러분이 깨어있는 아버지가 된다면, 깨어있는 어머니가 된다면, 우리의 집안, 여러분의 집안이 하나님이 다시 영광으로 돌아오실 수 있다는 메시지를 오늘 본문이 담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때문에 전주도성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 많은 말씀들을 주시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계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 세운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한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시려면 며느리가 되었던 사회가 되었던 그 집안에 믿음의 사람을 보내세요. 그리고 믿음의 사람을 통해 가문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세요. 기도의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아요. 기도의 사람을 만나서 기도의 사람이 만들어져요. 성령의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과거나 지금이나 성령의 사람을 만들 때에는 성령의 사람을 만나게 하셔서 성령의 사람을 만드세요. 사랑하며 용서하며 사는 사람을 만들 때에도 하나님이 그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그가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디에서든 사랑과 용서하는 사람을 만나 교제하게 하시다가 그 사람 때문에 은혜 받게 하시고 도전 받게 하시고 감동 받게 하셔서 한 사람을 사랑과 용서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세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방법은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데 있어요. 우리 교회가 기도의 교회가 되는 데 있어요. 사랑과 용납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오늘 요시야를 통하여 여실히 보여주고 계시죠. 오늘 본문은 2절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북쪽의 19명의 왕과 남쪽의 20명의 왕 중에 다윗의 길로 정직히 행했고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는 칭찬을 받은 왕은 딱 2사람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요시야가 그 둘 중에 하나요. 그리고 2번째 사람은 그의 중조 할아버지인 히스기야 왕. 성경에는 딱 2사람만 등장합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고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함으로써 죽을 병이 걸렸다가 치료받고 15년 연장받았어요. 그리고 그 시대에 나라를 하나님이 멸망시키려고 하셨지만 히스기야의 믿음의 기도 때문에 나라 또한 연장시켜 주셨어요. 그의 증손인 오늘 보면 요시야가 아버지 아몬 왕이 얼마나 악했는지, 이 아버지 아몬은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의 악보다 더 많은 죄를 지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우리 열왕기하 33장 21절로 25절을 한번 봐보실까요? 역대하 여기 화면에 떠 있어요. 역대하 말씀 33장 21절 25절 한번 읽어보면 오늘 본문과 같은 병행 구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몬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다스려요. 이 사람이 요시야의 아버지예요. 남쪽 유다의 15번째 왕. 그의 아버지 므낫세는 15번째 왕 요시야의 할아버지예요. 그의 아버지가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시작.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 새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누구보다 더욱 범죄했다고요? 그의 아버지보다 더욱 범죄했어요. 놀랍게도 이 아몬 요새의 아버지는 2년 동안 왕위에 있다가 살해당했어요. 몇 살에 죽었냐면 겨우 24살에. 아버지가 살해당하자 방백들이 아버지를, 왕을 살해한 방역자들을 다 잡아 죽이고 겨우 8살밖에 되지 않는 왕자를 왕위에 앉혔어요. 그렇게 요시야는 생각지 않는 왕이 되었는데, 놀랍게도 이 요시야는 그의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윗의 길을 쫓았어요. 그의 할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았어요. 도리어 그의 증조 할아버지의 길을 따랐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길로 행하여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길을 걸었던 거죠. 이 얼마나 기가 막히고 복된 위로의 말씀입니까? 여러분과 저의 자녀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다는 걸 상상해 보세요. 그보다 행복한 일은 없을걸요. 우리의 자녀들이 다윗의 길로 행하여 직장에 가서도 세상에 가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영광된 일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며느리가 들어와서 어머니 예수 믿어줘서 고마워요. 아버님 예수 믿는 장로님 권사님이어서 감사해요. 우리에게는 어머니 아버지를 통하여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준 그것이 가장 큰 유산이요 라고 대답하는 며느리 만났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행복합니까? 하나님은 이 요시야, 가장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악한 그의 아버지 아몬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가장 위대한 다윗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것이었어요. 오늘 본문 1절은 그의 어머니를 소개합니다. 그의 어머니는 가장 악한 남편을 왕으로 만났지만 그 여인의 이름은 그의 아버지 보수갓 아다야가 지어줬어요. 여디다라고 말이죠. 여디다라는 이름의 뜻은 사랑하는 자, 사랑스러운 자란 뜻이요, 그의 아버지 보수갓 아다야라는 이름의 뜻은 높은 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한다 하는 뜻이었어요. 아몬의 아내는 바로 이 여디다라고 하는 왕비였는데, 이 왕비는 남편과 시아버지의 불신앙과도 상관없이 스스로 믿음을 지켰어요. 그리고 자기의 배로 낳은 아들 8살까지 성장하는 왕자를 믿음으로 양육했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의 믿음을 따라 요시야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겨우 8살밖에 되지 않았지만 믿음의 영웅으로 성장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어린아이에게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실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에게도 성령의 충만을 주실 수 있습니다. 세례요한은 모태에서 성령 충만 받았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모태에서도 성령 충만 받으셨어요. 하나님은 8살이 뭡니까? 4살이 되어도 성령 충만하게 하실 수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이 은혜가 여러분의 가문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손자들에게 이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들의 가정에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런데 요새 왕에게는 이런 어머니만이 아니라 위대한 믿음의 동지들을 주님이 붙여주세요. 서두에도 말씀했습니다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혼자 성장하도록 하시는 법이 없어요. 다시 말씀합니다만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서 만들어서요. 기도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을 만나서 만드세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을 만나서 만드세요.
넓은 마음을 갖는 사람은, 베푸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은,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는 사람은, 십자가의 복음을 갖는 사람들을 만나 하나님이 세워가시지요. 놀랍게도 여러분, 우리는 스바냐서를 잘 알고 있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방금 전에 우리가 노래했죠. 그 복음을 썼던 스바냐서의 저자 스바냐가 요시야 왕의 영적 동역자였습니다. 그 유명한 나움 선지자가 요시야의 영적 동역자였습니다. 눈물의 선지자인 예레미야가 요시야의 동역자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조금 있다 얘기할 터인데, 구약 성경에서 가장 탁월했던 영적 여자 선지자가 요시야의 영적 지도자였어요. 그가 왕이 된 지 16년 후에, 그러니까 이 8살의 왕이 되고 난 다음, 그가 젊은 나이의 왕이 생각해 보니까, 야, 우리나라가 바로 서려면 예배가 회복돼야 되겠다. 예배가 회복되려면 성전을 청소하고 수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의 서기관인 사반을 불러요. 이봐라 사반, 예배야, 하명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보니 이 나라의 성전을 수리해야겠다는 감동이 있다. 그러니 너는 오늘 대제사장 hil가에게 가거라. hil가에게 가서 지금 하나님의 성전에 드려진 은금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보도록 하여라. 그래서 사반이 어명을 받들고 대제사장에게 찾아가, 대제사장님, 왕께서 성전에 있는 재정을 계산해 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왕이 명령하셨습니다. 성전을 수리할 목공을 불러오라. 그래서 실내 인테리어를 다시 해라. 왕께서 하명하셨습니다. 석공들을 다 불러와 떨어져 있는 성벽의 돌들을 다 완공 다시 재건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많은 기술자를 불러가지고 성전의 널판도 완전히 다 수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수증을 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그들이 얼마나 정직히 행하겠냐. 그러니 믿고 영수증을 받지 말고 지쳐라. 7절 한번 오늘 본문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그래서 이분들이 아주 목공들이, 석공들이 막 기분 좋게 성전을 재건하고 수리하다가 바닥에 끊어진 넘어져 있는 널판을 뜯었는데 거기 두루마기 성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루마기를 건져서 뼈보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율법책이 기록되어서 이 목공들이 덜덜 떨면서 이 하나님의 율법책 두루마리를 대제사장에게 줘요. 대제사장이 그걸 가지고 먼지를 돌고 사반에게 주면서 빨리 달려가 임금님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드리시오. 사반이 임금께 가가지고 어린 왕에게 앞에서 찾아낸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그 말씀을 듣고 있던 왕이 자리에 일어나 자기 옷을 찢습니다. 그 어린 왕이 자기의 왕복을 찢습니다. 그리고 은신 앞에서 통이함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이 말씀을 어기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범죄함을 내가 회개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지은 죄를 내가 회개합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지은 죄를 내가 회개합니다. 제발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 신명기에 약속된 저주를 우리나라에 내리지 마십시오. 그리고는 그 어린 왕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다른 신하들도 동참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본문의 성경에는 기록되고 있지 않아요. 다른 많은 백성들이 왕의 회개 기도에 동참했는지 안 했는지는 본문이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왕이, 요시야 왕이 이렇게 자기 옷을 찢으며 회개하면서 누구에게 사반을 보내느냐? 선지자 훌다에게 보냅니다. 그녀는 눈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서 가서 하나님의 선지자 훌다에게 물어보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신지 가서 듣고 와라. 그때 사반이 말을 타고 저 변방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 예루살렘 변방에 살고 있는 훌다 선지자가 왕의 음명을 받들어 선지자여, 하나님이 이 나라와 우리 왕에게 하실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왕이 견벼의 옷을 찢고 회개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훌다 선지자가 오늘 본문 18절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20절에 훌다 선지자의 당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시작.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견배의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돌아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남유다가 멸망에 초입기에 들어갔는데 요시야 한 사람의 눈물 흘린 회개의 기도로 나라의 멸망이 150년 연장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 요시야가 만들어지는 건 혼자가 아니라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로 양육됐어요. 에레미야 선지자의 도움으로, 나훔 선지자의 양육으로, 스바나의 안내로, 훌다 선지자의 격려로 한 사람 왕이 만들어졌어요. 에베자가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은 과거에도 1000년 전에도 500년 전에도 100년 전에도, 아니 우리도 반드시 믿음의 사람 에베의 사람을 어떻게 만들으셨느냐? 먼저 믿음의 사람 에베의 사람이 된 친구를 통해서 우리를 교회로 인도하셨든지, 먼저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를 기도의 사람으로 만드셨든지, 먼저 성령 충만했던 할머니 할아버지를 통해서 우리를 양육하셨든지, 주의 종을 통해서였든지 틀림없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양육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은 꼭 그렇게 그 방법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기도의 사람을 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 자녀가 직장에 가서도 기도의 동력자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직장에 가서도 성령의 동력자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손주가 대학에 가서 성령 충만한 간사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내 아들 손주가 군대에 가서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우손들이 유치원에 가서도 기도하는 선생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은 말이죠, 반드시 과거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의 사람을 통해 영의 사람을 만드십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어디에 있든지 어떤 길을 가고 있든지 금방 여러분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걸 뭘로 아느냐?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사람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고 계시는 것. 여러분의 가정이 만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요시야처럼 만들고 계세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사랑의 사람이요, 용서의 사람이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포용의 사람이요, 관용의 사람이라면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에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이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야 해요. 지금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너의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스바냐여야 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묻기만 하면 아버지의 뜻을 듣고 대답해 줄 수 있는 훌다가 여러분의 가정에 만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만나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어야 하고, 제가 만나는 목회자는 기도의 목회자요, 헌신하는 목회자를 제가 만나야 우리 다 삽니다. 분당 지구촌 교회를 개척하고 원로 목사님이 되신 이동원 목사님이 집에 소파에 앉으셔가지고 자기 옆에 앉아있는 아들 황희를 보니까 아들이 다리를, 여러분 안 보이시죠? 아들이 텔레비를 떨고서 텔레비를 보고 있으니까 아버지가 부엌에 있는 엄마 다 듣도록 황희야, 그분 이름이 황희였나 봐요. 황희, 이 황희, 가운데 황씨는 우리 황씨예요. 황희야, 아빠가 보기에 네 다리가 떠는 게 약간 거슬리는구나. 사모님이 아무 얘기 안 해야 되는데 부엌에서 음식을 만들다가 왜 그런지 아세요 여보? 왜 그러는데? 당신이 떨잖아요. 아버지 이 목사님이 앉아서 설교 준비하면서 다리를 탈탈탈 떠니까 그걸 본 아들도 그렇게 떠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동원 목사님이 오늘 본문을 설교하면서 당신의 교회에서 하신 얘기입니다. 맞습니다. 모든 사람은 보고 배웁니다. 가장 남쪽 유다 역사에 일말의 희망을 주는 이야기는 요새 왕인데, 가장 악한 왕에게서 가장 선한 왕 요새가 나온 것을 그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악한 아몬 왕의 자식이었던 요새아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종교의 개혁사의 위대한 공헌을 한 왕이었다고 당신이 이 본문으로 당신의 교회의 성도들에게 설교하면서 당신의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부모보다는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은 훈계나 설득만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내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연결될 때, 그들이 하나님을 추구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임할 때 비로소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은 이 운명의 사슬을 끊어버리고 신기하게도 나보다 더 바람직하는 삶을 사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제가 설교 제목으로 설교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믿음을 대물림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대로 안 돼요. 오늘 설교 제목은 무엇입니까? 오늘 설교 제목은 이게 뭐예요? 세상에서 가장 신비한 일은 뭔지 아세요? 나는 악한데 내 자식이 믿음으로 튼튼하다는 거.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최악의 왕인데 그의 아들과 손주는 최선의 왕이 된 게 세상에서 가장 싱부러운 일이요. 무엇이 그 일을 해줍니까? 누군가가 그 아들을 위해, 그 손주를 위해 훌다처럼, 에레미야처럼, 스바냐처럼, 나훔처럼 역사에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그 어머니처럼 믿음으로 양육했기에 한 사람 요시아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여러분 덕분에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되지 아니하고 세상에 가장 신비한 일, 영적 믿음의 대물림에 선동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자녀가 믿음의 사람을 만나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자녀가 믿음의 선생님을 만나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자녀가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야 해요. 그것은 일찍이 우리가 눈물로 기도해야 할 제목이지요. 우리는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저자가 노예 배의 선장 존 뉴턴이었다는 걸 잘 알고 있죠. 그가 태풍을 만나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다시 경험하고서 회심은 했지만 선장 노릇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예선을 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가 뇌졸중으로 쓰러진 바람에
더 이상 배를 타지 못하고 영국 리버풀의 항구 세관으로 직장 생활을 하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그는 많은 공부를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혼자 독학으로 16년 동안 라틴어를 공부해요. 헬라어와 히브리어에 능통하게 공부하고 마침내 목사가 되지요. 그런데 1755년부터 1760년 목사가 되기 전에 하나님이 존 뉴턴이라고 하는 이 노예 상인을 훌륭한 목사로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누구를 맨 먼저 만나게 하시냐면 그 유명한 조지 휘필드 목사님을 만나 6년 동안 교제하게 하세요. 조지 휘필드 목사님은 성령 충만한 목사님이었어요. 그의 별명은 천둥 치는 설교자였습니다. 얼마나 강력한 설교를 했는지. 근데 조지 휘필드 목사님은 그걸로 끝내지 아니하고 이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혼자 공부하고 있는 바로 이 존 뉴턴에게 그 유명한 존 웨슬리와 그의 동생 찰스 웨슬리를 만나게 하세요. 그래서 함께 교제하면서 요한 웨슬리의 영성을 받아요. 찰스 웨슬리의 찬송의 영성을 받아요. 그리고는 의회에 존 뉴턴이 찾아가서 노예 해방을 선언하며 영국의 개혁을 꿈꿔요. 놀랍게도 영국의 노예를 해방시킨 사람이 윌리엄 윌버퍼스였거든요. 그 윌리엄 윌버퍼스에게 격려하면서 그대가 의회에 들어가라, 의회에 가서 노예제도를 폐지시키라고 격려했던 분이 바로 누구였냐면 존 뉴턴이었어요. 윌리엄 윌버퍼스는 영국 노예를 죽기 3일 전에 노예 해방을 일구고 천국 갔거든요. 하나님은 이토록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드세요. 성령의 사람을 붙여주어서 성령의 사람을 만드시고, 은혜의 복음을 아는 사람을 붙여주어서 은혜의 복음을 깨닫게 하세요. 십자가에 감격한 사람을 붙여주시어서 십자가에 감격하게 만드시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을 붙여주시어서 교회를 사랑하게 만드세요. 존 뉴턴 목사님이 목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자기 교회 우울증 환자, 정신병원에 4번이나 입원하고 4번이나 자살 시도하여 죽지 않는 윌리엄 쿠퍼라는 젊은 청년이 교회에 왔어요. 윌리엄 쿠퍼는 존 뉴턴 목사님의 설교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1763년 12월에 세인트 올버스 정신병원에 바로 이 윌리엄 쿠퍼가 다시 병원에 입원했을 때 하나님은 그 병원에 코튼 박사 믿음의 사람을 미리 그곳에 하나님이 보내놓으셨어요. 코튼 박사는 정신병원에 오는 모든 환자들이 어디에서나 성경을 읽도록 벤치 화장실마다 다 성경을 놨어요. 이 사람들이 치료되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야 치료된다는 걸 믿었기에 코튼 박사가 바로 윌리엄 쿠퍼가 입원한 그 병원 가는 데마다 성경책을 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 병원에 입원된 지 2년 만에 윌리엄 쿠퍼스는 로마서 3장 23절로 25절로 회심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해진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가 퇴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담임 목사님 존 뉴턴 목사님이 누구를 소개해 주시냐면 목회하고 은퇴한 몰리 어윈 목사님과 메리 사모님을 소개시켜 주어요. 이 두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난 다음에 돌아가신 앞으로 5년 동안 이 윌리엄 쿠퍼를 영적으로 양육시켜요. 존 뉴턴 목사님은 이 윌리엄 쿠퍼에게, 물론 법을 공부한 사람이었거든요, 윌리엄 쿠퍼에게 토끼가 있고 자연이 뛰어놀 수 있는 시골집을 하나 빌려주면서 찬송시를 쓰도록 격려해요. 그래서 존 뉴턴을 통해, 몰리 어윈을 통해, 메리 사모님을 통해
그 유명한 찬송가가 윌리엄 쿠퍼를 통해 탄생했어요. 그 찬송가가 저와 여러분, 그분 이후의 모든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보혈을 노래하는 258장이 되었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5주는 이후에 천도가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만난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이어야 해요. 여러분이 교제하며 통화하는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어야 해요. 여러분이 만나 시간을 함께 나누는 사람은 교회에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해요. 그 사람들 가까이 해야 삽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주들이 교회 사랑하는 사람 만나야 합니다. 성령의 사람 만나야 합니다. 기도의 사람 만나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디디와 같은, 에레미야, 나음, 스바냐, 홀다와 같은 사람을 만나 여러분의 손주가, 여러분의 아들이 요시야처럼 일어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서 전조의 모든 교회도 함께 살리고 조국 교회도 살리는 요시야와 같은 바로 그런 교회 되기 원하시면 우리 크게 아멘 하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